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고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저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잘 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요. 그것이 4장 내용이었는데 그 외부적인 공격들을 느헤미야가 아주 잘 느헤미야 그 다음에 백성들 잘 대처해서 이겨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외부적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제 내부적인 골맞던 부분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내부적인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네. 여기 밑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원망,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내부적인 있었던 불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적들은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이겼는데 내부적으로 서로가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크게 부르짖어,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망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였을까를 이제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그 위에 보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통 남자들이면 가장들이 대부분 표출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들의 아내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또 나중에 보면 생계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까지 아주 급박한 그러한 문제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다들 어렵지요. 어려운데 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게 되어지니까 농사가 안 되어지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담보로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빚을 내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지고 뭐 이러는데 땅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빚을 냈지만 그걸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는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담보로 빚을 얻었는데 빚을 못 갚게 되어지니까 자녀들 또한 종으로 다 이제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튼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그 문제가 큰 문제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에다가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동족끼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밭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빚을 못 갚아서 종으로 가는 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게 되어지는데, 귀족과 민장들, 그래도 이제 좀 힘이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난한 서민들이 조금 있는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빚을 내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담보들이 다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사람을 이제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자녀들 담보로 잡게 되어지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그들의 종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동족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땅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종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 안에 내부적인 불만들이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불만들이 막 이제 폭발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런 데 못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 크게 원망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볼 터인데, 느헤미야의 중요한 개혁이 뭐냐면 성벽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건데, 서로 동족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빼앗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벽도 건축할 수가 없고, 그 공동체 자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서로 이제 치열한 그러한 이제 이렇게 반목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생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좀 양보가 되어지는데, 많은 경우들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재건축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면 돈만 좀 연관되어져 있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유산을 나눠주면 그 유산에서도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양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돈 문제가, 특별히 생계의 문제가 거기에 딱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보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있죠.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내가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이야기하죠. 그가 어떻게 했더라? 크게 노하였으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이 느헤미야는 분노는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자기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지요. 거룩한 분노. 아마 이제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분노했어요. 아마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지도자인 리더인 느헤미야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지금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구나.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지금 이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들이 귀족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들 편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제 외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들 보면서, 그래, 느헤미야는 우리 편이지. 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백성들의 이제 안도하게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이제 표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노를 하면서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분노의 원인을 잘 해석해내면서 설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어지죠.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는데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들을 다 빼앗게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에서는 형제 것들을 이제 취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도 다 지금 어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제 종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기다 깊이 생각하고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요. 분노했는데 중요한 것이 이때 잠시 멈춰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감정에 폭발할 수 있고 자기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흥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잠시 깊이 생각하고 잠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 특별히 분노할 때, 흥분할 때, 그때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인자를 3번 쓰게 되면 살인도 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 잠시 멈춘 거예요. 그냥 흥분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그냥 흥분하게 되어지면 이게 현상이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잠깐 멈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성숙이죠.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막 분노하게 되어지,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어져서 그것이 흥분하게 되어지고 그 흥분이 자기를 어떻게 집어삼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분들은 때때로 거룩한 분노를 하지만 그때 그 분노를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막 싸움을 팍 부딪혔는데 계속 부딪히면 이게 끝도 없이 가거든요. 잠깐 멈추는 것도 좋아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왜냐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이시잖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게. 그래, 예수님이 계속 싸우라고 하면 계속 싸우고, 예수님 싸우지 말라면 싸우지 말게. 그래, 잠깐 멈춰보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그 다음에 설득해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너희 율법에 어긋나서 형제를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자꾸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수긍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옳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니까. 내가 옳은 것도 상대방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옳은 것도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이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는 누구도 거기에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들 귀족과 민장들을 설득하면, 그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금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빼앗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맞는 이제 이율이 있어요. 그 이율 이상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안을 하게 되어요. 느헤미야가 11절 같이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느헤미야가 적절하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100분의 1만 받아라. 이자로, 이율로. 월에 100분의 1이니까 연으로 하면 12%예요.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이율이 30%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유대에서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없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보통 60-70% 정도 이율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설득합니다. 이제 100분의 1만 받아라. 월에 1%씩만 받고 연으로 12% 받아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귀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여러분 거기다 1절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빌려주는 분도 내가 그냥 무리하게 너희들 그냥 형제들이니까 공짜로 빌려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걸 안 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평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해야 되죠. 적절하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적절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한 달에 1%씩만 받아라. 이유를 빌려주되 1%씩만 받고, 그래서 연으로 12% 정도 받아, 100분의 1만 받아라 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귀족들도 보니까 이게 합당하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이제 누구는 돈이 막 있어서 막 공짜로 막 백성들 막 주고 이럴 수 없잖아요. 적절한 선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귀족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회중이 다 아멘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아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백성들도 화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귀족들도 만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백성들도 만족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 생계에 대한 문제가 치열해서 서로가 양보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물질은요 쉽게 양보가 안 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조그만 이윤이 있는 곳에서 절대 양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첨예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느헤미야의 이러한 적절한 잘 제안과 백성들이 받게 되어졌는데, 그 전에
오늘 이렇게 첨예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 엄청난 소용돌이와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너무너무 절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게 나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들도 뭐 했어요?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뭐 이제 이들은 보면 뭐 그렇게 막 폭리하면서 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빌려줬지만 딱 느헤미야 어떻게 선언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밑줄 보세요. 느헤미야는 나는 빌려줬지만 이자 안 받겠다. 나와 내 가족은 빌려준 거 이자 안 받겠다라고 느헤미야가 먼저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귀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1%씩만 받아라. 100분의 1만 받아라.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니까 느헤미야가 빌려주고도 그가 이자를 안 받겠다. 나는 그냥 빌려주겠다. 솔선수범하게 되어지니까 그거에 대하여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이제 리더십이 솔선수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기 때문에 힘으로 강압적으로 너희들 100분의 1만 받아 라고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저들에게 이제 이자 안 받을게. 나는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제 너희는 100분의 1만 받아라 라고 했더니 그 귀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는 어디서든지 리더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가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리더입니다. 리더에게 이제 중요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솔선수범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맨날 TV 보고 막 하면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보는 거예요. 같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예배 드린 모범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런 것 같아도 보는 거거든요.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족 예배 때도 제가 그냥 했던 거, 자,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듣는가, 밑줄 긋고 쫙 긋고 이거 하는가 봐라.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건 솔선수범의 모범이에요. 먼저 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행했더니 그 일에 대하여서 귀족들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는데 유대 총독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의 국가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이제 그 녹을 안 먹었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국가에 보낼 것만 세금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유다에서 이제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매국노였던 이유는
이제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여리고에서 이제 한 10을 거둬들여요. 100을 거둬들여요. 그러면 로마에 한 10 정도 주고 90은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세리들한테. 느헤미야 총독 이전에는 총독들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제 착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에 좀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호화호시겠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이었지만 녹을 안 먹었다는 뭔 말이냐면 이제 그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만 거둔 거예요? 페르시아에 보내야 될 양만 거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희생하는 리더십이에요. 희생하는 리더십. 지금 특히 누가 하는 거예요? 귀족들, 민장들, 부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총독이었을 때는 세금을 막 100 정도 걷어갔는데 느헤미야 때는 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만 보낼 거 한 10 정도만 걷어가니까 그 세금을 많이 냈던 귀족들이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그가 봉사하면서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가 희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도 민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이 나옵니다. 희생에서. 왜 그렇게 막 덩치 큰 아들이 그 조그만 엄마한테도 꼼짝 못하고 하느냐? 엄마 희생을 알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해서 우리를 키웠는가 아니까 그 엄마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나 그 엄마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엄마를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권위라는 것은 교회 권위는 직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권위는 나이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권위는 솔선수범 모범과 희생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생하는 리더 앞에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리고 목원들이 목자님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와 목녀의 희생을 하니까 똑같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에 불구하고 자기 목원들을 케어하고 목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성을 하는 걸 그 희생을 아니까 목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모범의 리더십이었고요. 희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 앞에 엄청난 이제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이 리더십 앞에 해결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해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왜 이런 모범과 희생의 리더십을 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대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수준 낮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글로 그냥 끝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주님 기억하시지요? 그거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무 수준 낮은 기도 아니냐? 뭔가 바라는 기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채우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녹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거 하나님이 채우실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목자님들이 목원들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느헤미야에 있는 믿음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이 땅에서 못 받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을 갚아주실 것이다 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함에 있어서 이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치한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신뢰와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때때로 이 땅에서 안 갚아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하나님 상급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안 갚아주는 게 좋지요. 이 땅에 받으면 하나님 받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를 갚아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안 갚아주시는 것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니에미아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또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어디든지 우리는 리더입니다. 나는 그냥 리더 아닙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리더고 누구는 팔로워거든요. 우리는 어디든지 반드시 리더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리더, 두 번째는 희생하는 리더 되어지셔서 여러분 때문에 어디든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